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아닌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남자라면 겪지 않아야 될 고통과 편견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은 자기의 딸이 시집을 가서 출가하게 되면은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딸은 자신과는 달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딸이 시집간 다음에 이 세상을 당당하게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약 딸이 시집가서 잘 살지 못하게 되면은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은 자기의 딸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집에서 지금 당분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이 여인이 방문한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으로 길게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고기 잡는 배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30년 동안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도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이 방문한 그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바로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가버나움에 살았는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벳세다도 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지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은 원래 벳사다에 살다가 결혼한 다음에 가버나움에 이미 정착하고 살면서 어부 생활을 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원래 벳사다 사람이었는데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벳사다 지역도 역시 이 갈릴리 호수의 한 호숫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갈릴리
호수는 말이 호수이지 이 길이가 22km나 되고 폭이 12km나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밑에 요단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벳사다 지역은 요단강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다가 더 위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베드로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우리가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어부 생활을 그만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이제 가버나움에 살지만은 더 이상 어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자 아버지인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인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선지자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집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가 생계를 그만두어도 걱정이 없는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얘기가 나오고 밑에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렸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요한은 꿈꾼을 둘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전체에서 보면 요한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원래 타고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3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가 없어서 그물만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절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배에 예수님이 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정말 없어 가난해서 자기 배조차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 배 하나를 가지고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당시 어부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가난한 사람도 아닌 평범한 소시민 어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부 생활을 하는 한 그의 가정의 생계는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계를 내팽개쳐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그의 가정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어쩌면은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이 가버나움에 온 것도 방문한 것도
고생하는 딸과 손주들을 어떻게라도 돌보고 싶어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위 베드로 대신에 고생하는 딸과 함께 지내면서 그 가정을 돌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장모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가정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위를 이쁘게 바라볼 장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쫓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더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은 당시 가버나움의 예수님 사역지의 본거지처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8장 16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의 집으로 저녁이 되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베드로 사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으로 손님들을 계속 불러오는 이 베드로란 사위를 장모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왜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 이렇게 특별히 기록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어느 날 이 장모님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열병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정말로 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열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장모에게,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만집니다. 8장에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힘들게 다가와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를 미워하고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어하고 베드로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근심과 마음이 상했을 이 장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사역이 한두 번 된 게 아니라 많이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쩌면 이 장모는 예수님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장모가 아파서 죽어가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구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요청도 없이 이 장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시 유태인들은 열병 환자에 대하여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높다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도 전염병에 걸릴까 봐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평소에 아마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을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요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그를 고쳐
주었을까요?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부의 생활을 그만두게 되어서 자기가 가장으로서 자기 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를 바라보는 장모님의 마음, 이런 사위를 바라보는 장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속상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원망이 가득했을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상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이 딸과 손주들이 걱정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자녀들의 걱정과 근심,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잡는 순간 열병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 떠나가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마태, 마가 다 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 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가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을까?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했을까? 물론 그가 완전하게 고침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본문은 이 장모의 마음의 변화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자기의 사위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위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생계를 그만두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한 예수님이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모는 이 병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알게 됩니다. 그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만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위에 대한 미움과 원망,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 결과 이 가정에서 깨어져 버린 이 모든 관계가 이 열병이 떠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겉으로 드러난 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깨어진 모든 관계가 지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 장모님이 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수종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병을 치유하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내 병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모든 내 근심과 걱정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책임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몸을 통하여 드러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베드로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들은 이렇게 많은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그리고 마음과 걱정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의 가정처럼 모든 가정들은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병자들을, 모든 아픈 자들을, 모든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여 신약의 많은 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시 대신 담당하고 짊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치유 사역과도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십자가로 바로 연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과도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서, 원래 그러면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질병과 슬픔, 고난의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1033페이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 바로 대속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죄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고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슬픔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함께 포함하여 말합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 육체적인 아픔, 모든 고통, 외로움, 두려움, 모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함께 짊어졌다라고 지금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당시 사람들은 모든 병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 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있는 곳에 죄가 근원이 되고, 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게 되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은 죄가 원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메시아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을 얘기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통하여 종말에 맛볼 이 평화를, 종말에 맛볼 화평을, 종말에 맛볼 회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을 통하여 죄의 근원, 병의 근원, 아픔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두려움과 이 모든 슬픔의 문제도 함께 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있을 평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지금 너희들이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부터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아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맛볼 이 영원한 구원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현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구원의 첫 열매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실현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는 회복, 실질적인 회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먼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충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종말의 문제, 영원히 이 땅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늘 나라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아픔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정에 방문하셔서 베드로 가정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이 생계의 문제, 그 결과 찾아오는 깨어진 관계, 그 결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오해와 이 모든 부작용들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열병을 고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 베드로의 장모가 깨닫게 되어서 그의 가정에 있는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생계에 대한 염려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우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회복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를 끝없이 외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와 가족과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열병을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관계의 문제까지 염려까지도 다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여서 안쓰럽게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대신 짊어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질병과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사역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이 이웃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질병과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질병을 대신 짊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병 환자의 죄를 대신 짊어져도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대신 짊어지고 가져가도 살아계신 그분은 열병에 걸리거나 나병에 걸리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 기도를 옆에서 보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이 환자를 위하여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들의 증상이 바로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열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그런
고통과 질병과 귀신 들린 자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아픔과 병듦과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절실히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